할렐루야. 우리 좌와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너에게 명령하사 뭐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왜 그렇게 합니까? 듣기만 하고 또 뭐 깨닫고 또 뭔가 어떤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게 되면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말씀의 어떤 축복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과 능력들, 역사들 언제 경험하느냐? 깨달았다.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해질 때, 또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되어질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혹시 말씀을 그냥 깨닫는데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말씀을 은혜 받았다 여기에서만 즐거워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요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삶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쉬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안식일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굉장히 엄숙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엄숙하게 여기실까요?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면 죽일지니라. 죽일 만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엄숙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여기도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는 날 이렇게 여기기 쉽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일 안 하는 것이 일하면 죽일지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일하고 일 안 하고 이런 어떤 일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 안식일하고는 구별시키는 날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안식하는 날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안식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집에서 일 안 하고 TV나 보고 있다가 주스나 마시고 누워 있고 주로 이러면 안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육체적인 안식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일 안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가 있고 마음은 계속 바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안식과 진짜 평화와 마음의 평강은 언제 주어집니까? 주님 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날로 봐야 되는가 하면 주님과 동행을 회복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져서 회복하고 또 관계가 일어나고 새해 먹고 그런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그냥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또 일 하루 쉬고 그런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내 모든 전인격이 회복과 부흥과 또 참쉼, 참평강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 또 안식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기도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고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런 날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또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드릴 만한 많은 물건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죠. 7절부터 6절부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류와 쭉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또 금과 은과 녹과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어떤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 그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재료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바치느냐?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는데 5절입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우리 소유 중에서 하나님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는데 누가 바치느냐?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또 이 원칙은 참 중요한 원칙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원칙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에 원하는 자가 바치지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뭔가를 헌금하고 헌물하고 이렇게 할 때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금을 가져와라, 음을 가져와라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천지 안에 다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얼마든지 뭐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주님이 왜 우리의 형편을 알면서 자꾸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필요하고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주님이 구걸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이런 모습이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지금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돌들이 찬양하게 만들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하게 하고 헌물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시간을 들여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더 복되게 해주실까? 어떻게 하면 복을 하나라도 더 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과 헌물 그렇게 요구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교회에 봉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텐데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 형편이 빤한데
교회가 뭐 이 사업을 못할 텐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얼마든지 한 사람도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복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우리 헌금도 드리잖아요. 봉사도 드리죠.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또 억지로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 보면 사실 전부 누구 겁니까? 네,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내 모든 소유의 생명의 주인도 바뀌고 소유의 주인도 바뀌고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고 10절 이하에서는 기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 만드는데 그 기구들의 내용들이 11절부터 쭉 등장을 하고 있죠.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 갈고리, 널판 쭉 나옵니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업에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죠. 뭐 우리 작게 우리 교회만 봐도 여성교회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뭐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들이 할 일도 있고 각각의 또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각각의 사람들의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서로 다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속을 잘 다듬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다듬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이 여러 종류의 여러 은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배척할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운데서 해야 될 사역들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의 또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이 지혜롭다.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뭐 꾀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재주가 있다고 재주만 좋다고 해서 이 성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사업은 재주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업에 자원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유언으로 거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도 자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시고 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부흥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